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넘어가서 로마서 14장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에게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회부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낱낱이 우리 신앙들이 고발당하게 하시고 이 실존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죄로 고발당하여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의 그 논점을 흐리는 일들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신앙을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에 잘못된 부분들, 율법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줄게. 그래서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들은 율법 아래서 행하던 그런 신앙들을 예수님께서 교정시켜주는 일들이에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참 뜻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이거 읽었던 우리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에게. 그 결국 뭐냐? 율법신앙은 뭐냐? 사람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율법신앙을 인간의 의인데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 앞에 뭐를 받냐?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 앞에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가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신앙 좋습니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유전으로서
계명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그러잖아요. 헛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평생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산상보훈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7장에 가서는 뭐 하느냐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일이라. 그렇게 한다면 일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막 자랑을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로 산상보훈의 마무리로 뭘 하느냐. 집 짓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집 짓는 비유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에 집을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공검사를 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거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무너지는 집은 곧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런다. 그냥 말을 흘러 듣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는 이 안으로 자기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온몸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받는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이 나를 장악을 해서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에스겔서 47장에서 비유로 할 것 같으면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 나오는데 그 물이 발목 차이고 무릎 차이고 허리 차이고 가슴 차이고 온 나중에는 그 물속에 푹 잠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말씀이 우리를 덮쳐와가지고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이걸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결론할 때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을 지키는 자는 뭐냐? 집 짓는 거, 반석에 집 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제가 제목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삼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시험거리예요. 왜 시험거리냐?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건 우린 본능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젖어 있다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먼저 알아줘야지 우리 기쁜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야. 그만큼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을 더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내가 하는 척 하는데 하는 걸 같이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안 한다니까요. 이러한 신앙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소리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목사가 소리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어느 날 제가 여기 싹 없어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이 그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정 목사가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서 난 모른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라 하느냐 하라 하지 않느냐 상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것이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자꾸 격발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 뭐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말 뜻이 우리가 한자로 따질 것 같으면은 날 생자의 명할 명자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으라 이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면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하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으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 열심히 지키면서 산다. 여러분들 건강 열심히 지켜서 죽는 사람 많아요. 생사하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죽는다는 명제를 두고서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헬스도 하고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많이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더 살고, 안 한다고 못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오라 하면 가야 되고, 더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이게 신자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잘 살까, 여기에 노이로지 걸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때가 되면은 그냥 사명이 있을 것 같으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살게 해가지고서 사명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맨날 산에 집 메고 좋은 거 먹었는데 죽게 할 것이고. 막 살으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생명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게 노이로지가 돼. 스트레스가 돼버린다니까. 그냥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 맡겨.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게 해주면서 하는 것이고, 아침에 살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 하루가 기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거 오늘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으면 그 하루가 힘들지요.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해요. 누구 의식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 신앙의 그 아픔, 이거 뭐냐, 이 율법 신앙을 다른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 있을 때는 하나 척하고 없을 때는 하나 척하고 한데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있어도 안 한다, 그죠? 이제 얼굴에 철판 깔아가지고서 뭐 소리 쳐도 안 하고 안 쳐도 안 하고 어차피 안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나아. 응? 지금까지 뭐 계속 이렇게 자기 위장해가 해보니까 결국 자기만 피곤하니까 이제는 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떠들어라. 난 내대로 하겠다. 그 반대로 시키는 여자들도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좀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저는 예수님의 그 목회가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의 목회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목회가 어떤 목회예요? 김기명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목회는 어떤 목회예요? 오는 사람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죠. 예수님 너 붙잡아서 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딱 데려가가지고서 그냥 산상에서 맨날 산위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식으로 목회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다. 아이고,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목양교회 오셔가지고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서 12제자 골라듯이 골라가지고서 이렇게 산상보원을 전해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겠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잘 보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에게 신임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오셨을 때에 늘 명제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서 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우셨다. 이게 전제가 돼야 말씀이 은혜가 돼. 말씀이. 그게 전제가 안 되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사람 보고 사람 말대로 말러가. 아니잖아요.
그게 곧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외모를 자꾸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역사 이래로 항상 그렇게 해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할 것 같으면 안 하던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짠하고 아우라 탁 해가 이렇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느냐, 어떤 말씀이 쏟아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로 오는 것은 어떤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대다수 절 보러 오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죠. 그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을 잡으려면은 제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증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오늘 또 성령께서 정남 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 경험돼서 그렇게 돌아야 되지. 그게 옳은 신앙이라니까. 아멘? 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어떤 것인가. 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 교인들 같이 그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가 늘 성경을 상고하듯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지금 저 사람이 올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지 증거해 주고 있는지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짝 맞추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어떤 조건 보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말씀이 나로 살게 하니까. 그잖아요? 말씀이 나로 살게 하잖아요. 말씀이 나로 살게 하니까 결국 내가 양질의 말씀, 이 양질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그 복음들이 그것이 증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내가 그런 것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을. 늘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소경이면 소경 인도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면. 내가 눈 뜨면은 아무리 소경이 그 사람이 뭐 화려하더라도 그것이 땅의 말일 것 같으면 안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음성을 변조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을 변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의 이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냥 따라온다니까. 아닌 자들은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떠나가는 것이고, 근데 떠나간다고 해서 섭섭한 것이 아니고 섭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아닌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식 목회를 한다 것 같으면은 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가면 가고 아닌 자는 가겠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다 해가지고 수근거리면서 다 따라가지요. 그럴 때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고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을 보고 쫓아간다는 얘기죠.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가야 뭘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 있음을 자꾸 이렇게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상자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자체는 인간의 의로 서열화, 우열을 시킨다니까. 서열을 시키고 우열을 갖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 이 산상봉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신앙이라면 율법신앙. 그럼 율법신앙은 결국은 뭐냐? 저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을 때, 그것이 내게는 뭐가 되느냐? 힘이 돼버려요. 그럼 내가 우월해지는 거예요. 우월해지면 당연히 서열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서열이 앞서면 뭐가 되느냐? 상자에 앉아서 다스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로 나타날 때는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싶어 해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 있고 자기는 상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귀라는 놈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서 우리를 뭐냐, 외식신앙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외식신앙을.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외식신앙을. 항상 여러분이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따라합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2장이 뭐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 하라? 가지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자는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 스스로가 뭐냐? 무엇을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의식을 해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예요, 산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산자란 얘기는 내가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산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안 한다? 의식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모든 것들을 행동, 나를 이렇게 절제시키고 억어하는 뭐가 되느냐?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법이라니까. 이 법에 없으면 안 돼. 이 법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이 법에.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하고 반대는 뭐냐? 하나님 앞에 보이라니까. 그 지금 이 산상봉헌에서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게,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심지어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봉사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전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헌금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너 마음에 있는 거를 마음에 가지고 하라는 거야. 누구 자꾸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이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보이려고. 굿TV에 보면은 그 기독교 방송이 굿TV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방송이 굿TV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속이 상해요. 숨은 선행 찾기 운동. 왜 찾느냐고! 그게 순복음이라서 그렇다니까. 왜 숨은 선행을 찾냐고, 찾아가지고 왜 나팔 불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을까? 그냥 가만 묻어둬야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직도 모르네. 숨은 선행을 좀 찾아내서 나팔 불어줘야 한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숨은 선행을 찾아서 나팔 불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 소리 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하세요 해서 하는 건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의지. 이거 알겠어요? 그러고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 제목을 알려줘. 왜 쥐가 기도 제목을 알려 그러는데? 기도는 그냥 내가 은밀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CBS인가 보세요. 그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큰 목사 하나 나와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무슨 기도할 것 같으면 세상에 그런 무당이 어딨냐고 이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 전화를 해요.
한국 교회 보면은 암담해요. 이건 차라리 무당을 불러서 부탁을 하세요. 화끈하게 해준다니까. 그걸 왜 쏟냐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구약식이요, 구약식.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기도해줬지만은, 신약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제사장이잖아. 내가 제사장이 되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등불을 감금하고 떡상을 전설하고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신약이라니까, 신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성전 삼아 놨을 것 같으면 뭘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냐고, 그따위 짓을. 이걸 공개적으로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건 폼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너로 하여금 아버지와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다른 사람 기도할 거 없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뭘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원가가 기도받으러, 무슨 기도를 받으러 가냐고. 아이고야, 참말로. 이걸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늘 그런 것들이 해왔으니까 이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은 내가 100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오해케 하지 않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래요. 먼저 본인이 기도하셔야지. 먼저 본인이 기도하셔가지고서. 흔히 중보기도,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중보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 이 땅에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중보자로 와 계시잖아요, 여기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와 계시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냐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중보자 되라고 그렇게 하냐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니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과 상자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요 말씀이 이야기할 것이. 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8절 그런 거예요.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님, 너희는 다 뭐이다? 형제라. 이 얘기고 뭐예요? 지금 랍비라고 칭하는 자들이 또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놈이나 니놈이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을 해준다니까.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신약으로 오면은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러잖아. 너희 랍비 아니라니까. 너희는 형제라니까. 같은 형제인데 무슨 랍비냐?
구약은 율법 아래서 랍비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깨버렸잖아. 십자가에서 다 의문에 쓴 모든 것들을 도말시켜버렸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평등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평등하게 만들어놨느냐? 예수님이 각자 속에 들어가잖아. 각자 속에서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동등하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예수, 큰 예수가 들어가 있고 작은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는 큰 예수가 들어가 있고 우리 권사님한테는 작은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동일한 예수가 각자 성령, 각자 백성들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성도들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성도 속에 있는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람 간에 차별이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 무슨 파벌이 있냐고. 어떤 놈이 잘난 놈인데.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파를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죠. 누가 바울을 쫓아가고 아볼로를 쫓아가고 게바를 쫓아가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아멘? 그럼 이게 그리스도가 와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비유를 할 때에 첫째 비유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미혹을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왜?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비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성령 이상 더 좋은 스승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성령께 물으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이 교회라는 제도 속에 주의 사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7개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의 사자들은 지금 누구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위치에 있죠. 성령의 가르침.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올바로 된 주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교해 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아멘? 그러면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수 이야기를 통일한 성령으로서 받아가지고서 받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그렇게 예수만 딱 남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예수를 중간에 놓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먹듯이 갑자기 예수님 된장찌개 돼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중간에 모셔놓고 교회가 전부 와서 아이고 너도 예수 자랑하고 너도 예수 자랑하고. 그럼 예수의 맛이 다른가요? 이쪽에 예수의 맛이 다르고 저쪽에 예수의 맛이 달라요? 아니에요. 예수의 맛은 똑같아요. 그래도 이쪽에서 먹은 사람도 저쪽에서 먹은 사람도 저쪽에서 먹은 사람도 이쪽에서 먹은 사람도 모두가 하나의 맛을 내놔. 따봉. 와,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들으면은 너도 신이 나고 나도 신이 나고 너도 신이 나고 모두가 에브리바디 모두 신이 나가지고 우리 주님만 찬양이 되잖아.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교회하고 천국이라고 그런다니까. 천국. 아멘? 제발 예수를 밖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알아줘도 안 알아줬던 그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옳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추임받으시라고. 내 신앙을. 예? 목사에게도 추임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 눈치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이렇게 하시라고. 다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교회에 와가지고서 목사를 통해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가 만나고 목사가 깨달은 그러한 그 예수와 내가 깨닫는 이 예수와 같은지 이걸 맞춰보자니까 둘이 띠디디디 맞춰질 것 같으면 맞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바로 깨달은 것이구나. 맞지 않으면 누구 둘 중에 하나 틀렸겠지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면은 자꾸만 밖에서 가짜 증거를 가지고서 가지고 있으려고. 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하면은 외부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 있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포장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창세전을 깨닫고 나가지고 탁 나타난 증상이 뭐냐? 그게 감사가. 과거에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서 은혜를 몰랐을 때 율법 아래 특심을 했는데 그때는 늘 곤고했어요. 아무리 책을 보고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뭐 그 한 기도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해도 갔을 그때는 조금 뭔가 조금 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돌아오고는 차 타고 오는 시간에 벌써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계속 이게 이 안에서 채워지지 않아. 안 채워지니까 이 미친놈처럼 다니는 거예요. 혹시 저기 있을까? 이놈 만나면 될까? 저놈 만나면 될까? 오만 사람 좀 유명하다면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데 창세기 언약을 깨닫고 탁 나니까 이게서부터 완전 해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어디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최고의 스승이 와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요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길을 행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잠을 잘 때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신명기에 그 율법을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는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야기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과 토킹하고 집에 와서도 토킹하고 잠잘 때도 토킹하고 일할 때도 토킹하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주님과 내 안에서 함께 그거 하시는데 뭐가 갈급함이 있고 뭐가 그게 있냐고. 그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게는 가장 편한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 색상머리 앉아있는 지시간이 가장 내게는 천국이에요. 천국.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서재는 천국인데 집에 가면 지옥이라니까. 이 말뜻을 다 이해하세요? 여기는 침해를 받지 않아. 그냥 주님 앞에 하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어디 그렇게 목사들 쫓아다니는 걸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들 그렇게 오면 꼭 어디 가자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많냐? 나 아무리 했어도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책상머리에 앉아있어도 나는 이게 힘든데 너는 어디 그렇게 빨빨 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설교가 되대? 지금 나중에 뭐 전부 남의 거 뺏겨가지고서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게 해가지고서 그게 결국은 뭐냐? 남의 걸 가지고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선생은 진짜 선생이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서 선생 노릇 해야 그게 선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선생은 내가 선생이다 말하지 않죠. 왜? 선생이 따로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선생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생이다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눈 부릅뜨고 사기꾼 같은 놈 새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놈 새끼. 내 거 가지고 니 왜 도둑질 하는데? 안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귀 태운 원님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나귀 타는 원님. 나는 원님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받는 것이지 원님 제껴놓고 다닐 것 같으면 맞아 죽는다니까. 쌈을 먹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 자기 안에 계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지. 니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교회로 뭐 하느냐? 나누러 오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을 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지은 농산물 가지고 다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서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그러면 세상은 그걸 가지고서 뭐하냐? 잔치를 벌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고아와 객들을 그 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핍절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다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이 돼버리죠. 요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전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자들 걸 내놓으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가진 자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걸 평균케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케 되신 것은 평균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내놓은 것도 지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놓았잖아요. 그럼 직계 아니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이거 내 거 아니네? 그게 하나님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네 거 아니고 내 거잖아. 그게 내 백성들 먹이라니까. 그러면 그걸 내놓는 것이 즐거웠다.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밭을 팔아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코람되어가 아니고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까운 생각이 들죠. 아까운 생각이 들니까 못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그게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산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내놓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뭐 하느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구제를 교회 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왜 구제를 밖에 하냐고. 자기 교회 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자기 지경 안에, 그 경내 안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에게 구제라는 소리 없다니까. 교회 안에 온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가 백날 세상 밖에 구제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경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살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교회도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 그건.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에 눈치 보기 바빠. 아니, 거기 왜 눈치 보는데, 거기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사고들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우리의 형제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다 형제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영이 있고 육이 있다니까. 육으로 앉아, 영으로 앉아가 딱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네 형제고 누가 아닌 자를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별케 하시고 판단케 해주세요. 그럼 한 성령을 만나야 한 형제잖아요. 그럼 한 성령 만난 사람은 모든 사고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똑같은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로. 그럴 때 그 사람이 형제고, 그런 사람이 줄이면 매격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라니까, 내 몸.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 이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그분께서 내가 모든 행할 것들을 지시하고 알게 해주신다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어떻게 간섭해 왔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거. 내 신앙이 지금 이 성경적인가,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텍스트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묵시에 계시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간섭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보면 객관적 진리라니까. 객관적 진리,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객관적 사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주관화시킨다니까. 주관화시킨다니까. 이렇게 될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되느냐? 내 이야기가 돼. 내 이야기가. 아멘?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고소한데,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말씀, 그 맛입니다. 그 맛. 이건 질리지가 않아. 질리지가 않아. 그럼 이 말씀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이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과기 우리 탈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흡수력이 좋은지, 소화력이 좋은지.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질 것 같은 성경을 보는 것이 그때 비로소 꿀송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라 그러는데 하도 그러니까 쇼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꿀송이 같이 달죠. 달기는 개뿔로 달아야지.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려면은 그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백날 해도 달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쑥 오셔가지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네 이야기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다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밖에서 찾지 말고 성경 보면 다 네 이야기가 그거 안 있나 거기. 그럼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선별한다. 좋은 건 전부 내 거고 나쁜 건 전부 저 박집사 거고. 아니, 고라 일당도 나예요. 광야에서 돌 던진 놈도 나라니까. 와, 내가 이런 인간인데. 그럼 돌 던진 그놈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되죠. 그게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또 이 나쁜 인간이 있어. 그래서 좋은 건 받으려고 그러고 나쁜 건 싹 밀어내버리고 꼭 편식을 하잖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네 이야기다니까. 그럼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그놈을 보고서 나쁜 놈 죽이려면 이럴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예수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또 이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과거에 은혜를 모르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애들은 내한테 욕 뒤지게 먹었다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반하는 이놈들 내 욕 무지하게 했다니까. 뭐 이런 새끼들이 있냐고. 이게 뭐 나인 때는 한 번 이렇게 빚만을 확 켜도 난 평생 잘 믿겠는데 맨날 하나님이 기적으로 동반하는데도 이놈들은 처먹고 나면 배도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런 인간들이 있냐. 이런 놈들은 지옥에 가도 싸지. 근데 그때는 피터에 가면서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놈이 나네. 그게 뭐가 되느냐? 옛날 같으면 죽여라 하던 것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접힌 그 여자를 붙들고 왔을 때 나머지 놈들 돌멩이들로 참 쳐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몇 번 써요? 2번 쓰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와서 글씨를 몇 번 써요? 2번 써요. 그 두 돌판 준 거예요. 2돌판 준 거. 첫 번째 돌판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러죠. 죄 없는 자 돌로 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글을 썼어. 그럼 2번째 돌판은 법이에요, 은혜예요. 나도 이를 정죄치 않노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멩이 샥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 중에 붙잡혔어요.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간음 중에 붙잡혔으니까 둘 다 죽여야 돼. 그 여자 혼자 데려왔어. 이 여자하고 간음한 놈 누구예요? 아니 몰라. 돌멩이 들 놈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간음한 놈 아니가? 이 여자가 간음한 자가 아니고 물론 여자도 간음했지. 그럼 이 여자와 간음한 자가 누구냐? 너들 아니야, 너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2번 그 글을 쓰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서 전부
돌멩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하던 놈들이 어디 가냐. 핫바지 방구새 애들이 전부 도망가가지고서 나중에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딱 둘 단둘이만 남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받았다니,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참수할 수 있는 것이 못 돼. 내가 그런 인간인데, 내가 불의한 자고, 내가 탐욕을 부린 자고, 내가 간음한 자고, 내가 살인한 자고, 내가 도적놈이고, 내가 강도인데 누가 누구를 말할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전부 남이었죠. 저놈이 강도였고, 저놈이 살인자고, 저놈이 간음자고, 저놈이 전부 나는 아니야. 시해복권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해복권에 있던 자들을 전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밖에 있던 자들을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자들, 그들을 전부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를 끌어들여가지고 너희들이 그놈들이야.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여기에서 뭐가 돼? 애통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주여. 이때 터지는 이 애통은 이건 뭐냐?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애통은 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막 내 속에 모든 것들이 이게 토악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쓴물 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쓴물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쓴물을 주니까 안에 있는 게 다 토악질하는 거예요. 토악질하는 거. 토악질하는 거. 팍 토해내고. 그때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 세상에 그 물이 달았더라. 똑같은 물인데 나뭇가지 하나 더 가니까 달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탁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세상에 쓰디쓴 그 쓴맛들이 달콤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니까, 은혜라니까.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신앙생활을 외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제발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하세요. 믿음 없는 걸 자꾸 있다고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포장지 뜯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냐고. 혹시 옆에 사람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찢어질까봐 제발 없으면 없는다고 그러세요. 없는 놈이 있는 척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외면한다니까. 언제까지 한번 그 포장지 뒤집어 쓰고 사느냐 보자. EBS에서 그 크리스마스 섬에 홍게 그거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 우스운 게 하나 나와,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소라게 있어, 소라게. 소라는 이 뒤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다리가 있고 뒤에 있는 이 몸통인데, 이 몸통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라 껍질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한 놈이 이게 없어져 버렸네. 이게 없으니까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뭐하냐. 근데 그게 파도가 쳐가지고 쓰레기더미가 있어.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지가 들어갈 것을. 근데 인간들이 버린 것이 플라스틱이 많은 게 있어. 파란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서 그 궁뎅이를 흔들더니까 이거 내 집이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는 그걸 다 그러는 거야. 얘는 지금 21세기 집을 짓거든. 세상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야, 맞아, 저거라도 있어야 상하지 않고 살지. 그 소라에게는 그 인간들이 버린 그 플라스틱 통이 뭐냐?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집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 신앙으로 할까 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이라니까. 아멘? 그냥 내비두면 다 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 대줄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네 고아 아니라니까. 내가 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왜 사람에게 의식하려고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냐. 사람 보이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네 심판하고 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를 판단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이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토크를 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는 옆에 사람 기도 들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한나같이 그냥 가시라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토설을 다 하시라고. 있는 그대로를 다 토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토킹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지. 아멘? 그걸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인 것은, 기도회로 이렇게 모인 것은 먼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또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나서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것 같으면 서로 뭐가 되냐, 위로가 되고, 또 이것들이 뭐냐, 내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가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뭐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그 자세로 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딱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같이 무슨 사정이 있는데 너희들 다 내라 말아.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다 희게 해줄 것이다. 응?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먼저 막 죽겠어요. 막 있는 걸 다 해놓으시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제 비결이에요. 그 전에 과거에 내가 12시간씩 기도할 때는 혼자 죽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깨닫는데,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네 혼자 떠들고 가면 나는 뭘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듣는 걸로, 기도라는 건 내 걸 들으라 이놈아. 네 혼자 떠들고 가지 말고. 그래서 기도를 떠들고 나가지고 한참 침묵하죠. 다 이렇게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들을 딱 해가지고 펼쳐놔놓고 이런 기도에 취소하세요. 이런 기도 취소하세요. 내가 했던 전부 엉터리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우리는 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용서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하는 것은 우리대로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안에 용서하신 분이 계신다니까. 네 안에 찬송이신 그분이 와 계신다니까. 네 안에 감사하신 그분이 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거를 하지 말고 내 걸 가지고 하라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내 감사가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고, 찬송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용서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성경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이걸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전부 내놓는 거예요. 사랑도 내놓고, 온유도 내놓고, 겸손도 내놓고, 자비도 내놓고, 감사도 내놓고, 찬송도 내놓고, 연보도 내놓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이렇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거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마음에 쉼을 누리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보여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 치료를. 힐링을 받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모든 것을 제할 거 제하게 하시고 새길 거 새기게 해가지고 이 속에서 새살이 돋게 만들어가지고 크던 사람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나는 것 같으면은 얼굴이 해가 딱 빛나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지고서 삐딱 나가던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변화산 같이 주님 만나고 가가지고서 저 내려가야지. 저 내려가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데 그거 이겨내려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회로 모여가지고서 우리 그거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만납시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코를 하세요. 하나님 코를 하세요. 코를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만남을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간접적으로 행했던 것들 모든 것들도 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서 제발 스스로를 속이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이거 하시라고. 아직 여러분들 여기 멍이 안 들은 것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이걸 친지 몰라요. 세상에 내 꼬라지가 이게 너무너무 가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만났는데도 그것이 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많이 알아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하나님, 만난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좌정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품고 다니는 예수라니까. 예수. 또 내가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 갔더니까, 아이고, 세상에. 자칭 말이죠. 복음 안다고 지식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서 회탐해서 그렇게 샬라 그러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진짜 잘난 척하고 그래요.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저 인간들 가는 천국 자기들 안 가겠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거쳐내잖아요. 내가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그 사춘기 벗어나라. 신앙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 여러분들의 말투 속에 사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묻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음성은 자기 안의 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격동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이 격동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음성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화가 나면 음성이 어떻게 돼요? 바뀌지요? 안 칼지지요? 이게 자기 보호받는 게,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해가지고서 나 싸납다 하는 걸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아, 니 틀렸구나.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똥산 놈이 승질 낸다고 가만히 있는데 지가 승질 낸다. 아, 이게 똥산 놈이구나. 엘리베이터 속에서 방국 누가 깃다. 다른 사람 안 낀 사람 가만히 있는데 꼭 낀 놈이 지가 지랄 떨고 있다니까. 사람은 음성은 크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고 음성도 온화하다 나온다니까. 그게 이 속에서 생명의 사람을 살리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그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때로는 화도 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터져나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말을 소금을 치듯이 골고루 이렇게 맛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맛있게. 이건 우리가 맛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 일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맛을 봐야지. 내가 맛을 봐야지. 아멘?
그 맛을 이 시간도 오늘 좀 날 좀 체험 좀 해달라고, 맛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또 밖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외식신앙한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외식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신앙의 실존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제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을 만나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